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공부할 텐데, 저를 잠깐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그 성경으로 하잖아요. 그쵸? 이 성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물론 모든 설교는 다 성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성경 공부처럼 하는 이유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성경을 읽으라고만 하지 성경을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성경 클래스가 열리는데, 희한하게 한국교회에서는 이 성경 공부를 보통 교재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 교재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교재를 다 공부하는데 막상 성경으로 돌아오면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우리 교회에서라도 한번 끊어보자.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 요거를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좀 괴롭게 하려고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저녁에 이제 9월 달부터 합니다. 그런데 9월 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만큼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예요. 다 바쁘고 일하고. 그래서 많이 오면 한두 명, 적게 오면 막 적게 올 때 한 3, 4명도 앉아 있어요. 나는 진짜 힘들게 준비하는데, 물론 한 명 아무도 없어도 나는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 학기는 다 들어오게 한다. 이 마음을 먹고 수요일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열 거예요. 수요일은 오프라인 강의를 여는데, 수요일은 딱 40분만 할 거예요. 40분에서 50분만. 40분에서 50분 딱 하고, 그리고 토요일엔 줌으로 열 거예요. 토요일엔 다음 학기 줌으로 열 거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면 이제 체크를 하려고 내가 지금 누구 들어왔나 이거 다 뜨니까. 줌으로 하면 핸드폰 줌방 깔면 되잖아. 내가 링크 다 보내줄 거니까 집에서 그냥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애 때문에도 그냥 틀어놔도 되고, 학생들도 틀어놔도 돼. 어차피 그 시간에 딴 거 보느니 그거 하자. 그래서 40분짜리, 어차피 줌은 제가 무료로 할 거거든요. 무료는 40분 있으면 튕겨요. 그래서 40분 동안 딱 하고 튕기면 끝이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학기는, 그래서 뭘 할 거냐 하면, 원래는 지금 왕정기를 이제 마무리 시켜야 되는데, 그건 뭐 내년 하면 어때? 이번 학기는 사사기를 할 거예요. 사사기.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사기를 한 사람은 어떡하냐?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사사기 한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말고 오늘 혜진이 안 했지? 저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전명기사는 안 했죠.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2명 더 있어. 한상우, 최수정. 4명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사기 한 사람 4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사기 진짜 재밌단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 공부 안 해서 그런데 진짜 쉽고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는 사사기를 어차피 다 못해요. 10주 정도 하면은 반도 못하거든요. 근데 반도 못하면 어때? 그냥 최대한 우리 구약을 좀 많이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보자. 그래서 하여튼 핑계 없는 걸로 제가 교재도 다 나눠줄 거고, 만들어가지고. 혜진, 우리 교재 만들어야 돼, 사사기. 만들어서 다 나눠줄 거고, 다 집에 가져가서 색연필 다 그냥 가져가서 그냥 다 칠하고 다시 주일날 갖고 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안 들어오기만 해. 그냥 차에서 운전하면서 봐도 돼요. 그냥 틀어놓고 봐. 애 재우면서 옆에서 몰래 틀어놓고 들어요. 이렇게 이어폰 꽂고, 애 재우고 이어폰 꽂고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다 하라고요. 어차피 100명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100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는 다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그것도 못 듣는다,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것도 못 듣는 사람 있죠. 내 유튜브 링크 올려줄 거니까 그거 듣고 박스 치고 인증하고, 하여튼 다음 학기 내가 무조건 빡세게 돌릴 거니까. 알겠죠? 이거 빡센 거예요. 일주일에 40분이? 별아, 빡세니? 오케이, 알았지. 오케이, 알았어. 인정은 하는데, 다음 학기는 우리 사사기를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다 모여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줌으로 다 같이 모여서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읽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시점이 왔어요. 어떤 시점이 왔냐면, 지금 유대 사회하고 예수님하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어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면 38년 된 병자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았으면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 자식이 배신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대 사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 때문에 완전히 충격에 빠지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존재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18절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고자 한다? 죽이고자 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38년 된 병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심각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오케이, 죽여. 나 죽여. 죽여. 들어와. 죽여. 이렇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 스스로 변론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걸 변론해야 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죽이려고 하는 내가 누구냐. 너네가 왜 날 죽이려 하냐. 내가 죽이려 하는 너네, 내가 누군지 내 스스로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번 주 다음 주 본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만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잖아요. 그쵸? 안 해요? 그리스도인인 걸 철저히 감추고 살아요? 교회 다닌 거 막 들켰어,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건 없죠.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왜 살아있냐? 내가 막 기도할 때 응답받고, 아니면 내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 막 라이트하우스 포항에서 있었던 이야기, 뭐 이런 거를 하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약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하자. 자, 누구를 전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는 예수.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있는데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아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다 라는 걸 알려주시니까 우리 이거를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걸 알려주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유대 사회의 문화를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옆에다 이렇게 하나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유대의 문화가 있어요. 유대교의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유대교의 문화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이거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번데기. 하나님을 다 쓰셔야 돼요. 다 쓰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움으로 인식했어요.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게 풀려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야 됐어요. 자, 뭐라고 불렀어야 된다고요? 아도나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쓰시면서 들으세요. 태초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기독교인 여러분 이 정도 암송하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땡!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뭐라고 지금 읽었어야 돼요, 우리는? 태초에 아도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면 불경한 거예요.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자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찾다가 가톨릭의 어떤 신부님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그래 이렇게 경외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글자를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히읗 니은 니은으로 써요. 그 신부님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가톨릭 신문에 그걸 기사로 놨어요. 내가 이거 찾다가 아도나이를 찾다가 찾은 자료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서 하나님이란 글자를 쓸 수가 없어서 히읗 니은 니은으로 쓰기로 했대. 그래서 히읗 니은 니은 깨서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나 그걸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 장벽을 다 허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이 장벽을 이제 허시기 위해서 이 두려움의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의 하자도 못 꺼내는 그 장벽을 예수님이 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하고자 싶으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맞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사랑이시다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파괴하시잖아요. 뭐를 파괴하시냐면 기존 질서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봤던 가장 중요한 기존 질서들을 파괴하십니다. 뭐를 했냐면 성전 정화가 일어나죠. 성전 정화사가 막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요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엎으신 거냐면 사두개인하고 완전히 뒤를 탁 척을 치신 것이고, 두 번째로 누구를 내치셨냐면 니고데모를 내쳤죠. 니고데모랑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요. 니고데모는 어느 파냐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다 적으세요 빨리. 바리새인. 그리고 세 번째 누구랑 만나시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나쁜 사건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은.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는 성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유대 사회의 중심이어야 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쳐다도 안 봐야 되는 게 기존 질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등장하자마자 연속으로 세 방 빵빵빵 터뜨리신 게 뭐냐면, 성전 뒤집어 엎으시고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내쳐버리고 너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데로 안 찾아가고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서 너 구원 받아야 돼, 너에게 진짜 생수는 나야, 이거를 온전하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기존 질서를 파괴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기적. 지금까지 기적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기억하시죠?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게다가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하는데,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누구를 고치시냐 하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버젓이 성전을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온 집안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버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계속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서 뭐를 가르치고 싶다 지금?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기존 질서로 가면, 주일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선 그면 지옥, 글씨 쓰면 지옥, 뭐 옮기면 지옥, 다 지옥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가지고 다 뭐 하는 거냐면, 저거 선 긋나 안 긋나, 저 글씨 쓰나 안 쓰나, 몇 걸음 걸었나 안 걸었나. 그 율법 보면 뭐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요. 뭐 불을 언제 켜고 언제 꺼야 되고, 막 생활 규범을 막 딱딱딱딱. 이제 그건 제이들은 좀 좋아하겠죠. 제가 볼 땐 제이가 만들어서 가능성이 있지만, 저 같은 피는 불을 오늘 끄고 싶다가 갑자기 켜고 싶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맘대로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럼 나 같은 피는 다 지옥 아니에요. 얼마나 지옥 가기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제이는 딱 그걸 지키면 너무 행복하잖아. 막 딱딱 맞아떨어져. 막 너무 행복해. 요것만 하고 살면 돼. 그러지만 나 같은 사람 막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기 쉽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자꾸 내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서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옆에다 이렇게 파란 볼펜으로 하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자기소개 1. 19절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자기소개 1 해놓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를 지금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노란색 색연필로 가지시고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세요. 소제목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소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추가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가로 열고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야, 여러분, 이제 요렇게 알고 읽으면 요 워딩이 얼마나 예수님이 세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그냥 먼저 읽어보고 색진 좀 이따 합시다.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배경을 갖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떤 느낌을 읽을 수 있나?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요, 안 세요? 잘 모르겠어요? 세요, 이거.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단 누구란 얘기예요? 나 하나님 아들인데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본 적 없지? 나 하나님과 같이 살다 왔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 아들이니까 나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그리고 너네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갖고 있어. 에이? 그리고 잘 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공경 안 하는 거야. 너네 하나님 공경 안 하는 거야, 이것들아. 여러분, 이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진짜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회개가 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막 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가 공부해야 되는 걸 아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나는 어차피 공부할 마음이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공부하라 그래요? 그럼 공부하고 싶어요, 안 공부하고 싶어요?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그렇죠? 그 원리예요. 하나님인 걸 같아. 왜냐하면 기존 질서를 다 파괴하고 놀라운 기적을 막 일으켜.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해요. 그런데 그래서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미지의 영역에 있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미지의 영역을 너무 밝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너네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기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냐면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죽이고 싶든 안 죽이고 싶든 진짜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자,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색깔을 칠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아들의 하늘 색깔을 칠할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되, 아들 하나님 색깔로 색칠하시고, 아들 하나님 색깔, 아버지 아들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여러분, 이거를 다 색칠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하나님? 너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이거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짜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행하시는 것을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뜻이잖아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아도나이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 내 아빠라고 그래.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내 행동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획진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게다가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하신대요? 아들에게 보이신대요. 나는 하나님이 하는 걸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안다. 그 말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고 있다. 자기들은 그걸 알고 싶어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냐면 초록색으로 해서 더 큰 일이 있다. 앞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더 큰 일을 보여줄 거야. 지금까지도 충격적이었어요. 성전을 막 부시고 니고데모를 내쫓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온갖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더 큰 일이 온다. 진짜 더 큰 일이 온다. 여러분, 다 다음 주 보면 진짜 큰 일 오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이 와요. 오병이의 기적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고 광주리가 12개가 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와요. 그리고만 이것만이겠어요? 무리를 걸으세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가 죽었다 자기가 살아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내가 너희들에게, 유대 사회에게 진짜 큰 일을 앞으로 쫙 펼쳐 보여줄 거니까 기대해.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래요? 놀랍게 될 거래요. 너희가 앞으로 훨씬 더 놀랍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아들도 누구를 살린대?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릴 거야. 여러분, 심지어 누구 살리셨어요?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허튼 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다 여셨다. 이거를 지금 진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는 이제부터 심판이 없어. 누구가 그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 내가 가졌다. 써놓으세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야, 너희의 심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지금 유대 사회에서 심판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이라고요. 너 지옥 가는지 안 지옥 가는지는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했던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카톨릭 다니다 오신 분 계십니까? 카톨릭 하셨어요? 그 계시네. 제가요, 군 생활할 때요, 교회를 못 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교회를 못 갔는데, 한 번 누가 왔냐면, 카톨릭 신부님이, 군종 신부님이 오신 거예요. 피자 사들고. 야, 여러분, 군대에서요, 피자를 그 철책 안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라 해야 되냐면, 약간 그 천국의 맛이에요.
근데 그 피자가 다 식어 빠졌거든요. 있잖아요. 그 뭔지 알죠? 그 식은 피자 있죠? 그것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막 미칠 것 같아. 앉으면 한 5번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물론 첫 책에 다시 들어갈 마음은 없지만, 다시 거기서 근무를 쓴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넣으면 녹아요. 그 딱딱한 피자가 막 녹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카톨릭이 한 명도 없었어요. 카톨릭 신부님이 왔는데 카톨릭이 한 명도 없었어. 근데 이제 제가 누가 봐도 교회 다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학교는 어디 다니죠? 신학생인데요. 아 그러냐?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지금부터 고해성사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나한테 하래.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야 일로 오래. 고해성사를. 저는 그냥 피자는 먹었잖아요. 애매해. 분위기가 되게 애매해. 너 먹었는데 안 해. 지금 아무도 안 해서 나는 이 일지에 쓸 게 없는데 너라도 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눈빛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피자 하나에 종교를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2번 세례도 안 받았는데, 원래 군대 가면 1번 세례를 더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세례 받으러 가면 십자가 목걸이 주고요, 성경책 주고요, 햄버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햄버거를 먹으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나는 자존심이 있지. 햄버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미 받은 세례를 다시 팔 수 없다.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런데 그 신부님이 나를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어. 포기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내려갔어.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박노아 일병 부르라고. 그래서 일병 박노아 고해성사해라. 진짜 그랬어. 내가 이게 MSG 친 게 아니라 고해성사해라. 그래가지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해라. 못하는데요. 진짜 2번 전화 더 왔어요. 일병 박노아 나 아무개 저기 신부인데 고해성사해라. 나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 전화도 안 온대요. 진짜 전화 안 받을 때 막 도망가고 싶어. 막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왜 고해성사를 하냐면,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고해성사는 신부님에게 있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물론 제가 신부가 아니어서 자세히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내 죄를 거기에다 고하는 능력이 있고, 그럼 거기 안에서 사죄를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다 뺏어간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났더니 너네가 심판자 아니고, 누가 진짜 심판자냐면 내가 심판자야. 오케이? 알아들어? 너네 사실 의미 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나를 믿지 않으면 의미 없어. 거기다가 뭐가 던져지냐? 아무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나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너 하나님 색깔이나 노란색 하늘색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 우후. 이야 세다. 옆에 써놓으세요.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이 뜻이에요. 우와, 이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야, 근데 우리 주님이신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같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엄청 세게 나 공경 안 해? 그럼 너네 하나님 너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자, 24절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자기소개 2 해놓으시고, 뭐라고 쓰냐면 내가 바로 생명이다 써놓으세요. 내가 바로 생명이다. 자, 그리고 노란색 색연필로 박스를 이렇게 쳐놓으세요. 예수님의 2번째 자기소개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으세요 빨리.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초록색으로. 자,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뭐를 얻느냐? 영생을 얻는데, 노란색으로 해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지금 심판자가 누구신데? 심판자 예수님인데, 지금 다 내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나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러니까 너네 영생 얻었다 안 얻었다? 못 얻는다. 너네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완전히 심판 받는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지만? 심판을 받지만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죽은 자는 하나님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다 심판 때에 서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빠진다고요. 너는 양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고요 쏙 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인간이 진짜 죽으면 끝입니까? 이 근원적 질문 앞에 우리 같이 서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여기 지나다니는 콩벌레랑 나랑 똑같은 거냐고요. 내가 오늘도 콩벌레 한 50마리 죽였거든요. 제가 콩벌레 살인마예요. 근데 이번 주만 한 300마리 죽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이거 날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 평일 아침에요 여기 와보세요. 콩벌레가 한 100마리 있어요 여기. 그러면 내가 무서워요. 한 마리는 귀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통 건드리면 애가 막 말려요. 막 귀여워. 막 하키도 하고 막 야구도 하고 하거든요. 막 땅땅 치고 막 하는데 한 마리는 귀여웠어. 근데 이게 한 100마리쯤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막 그런 막 얘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밤에 꿈에도 콩벌레가 막 이렇게 하고 나한테 막 달려와요. 근데 오늘도 막 몇십 마리 잡았어요. 금요일도 잡고 수요일도 자꾸 막 교회 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콩벌레 있나 보면 여기서부터 막 라인 따라서 여기 특히 여기 콩벌레 진짜 한 100마리 있다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콩벌레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걔는 왜 오는 거야 콩벌레는. 그래서 생각해봐요. 내가 걔네 막 죽였거든요. 나 요즘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알아? 콩벌레 보이면 일부러 밟고 다녀요. 죽어 이러면서. 나 진짜 생명을 사랑했는데 내가 그전까지 그렇게 안 죽였던 사람이에요. 너무 질려갖고 내가 이 콩벌레 앞으로 10년을 더 볼 생각하니까 이게 여기서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이걸 얘를 지금 10년 동안 앞으로 치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걸 하려고 저 밑에 막았어요. 근데도 들어와요. 그럼 어디야? 더 무서워. 막았는데 들어오니까 더 무서워요. 그리고 나 지나다니면서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밟아요. 이렇게 이거 그 느낌이 와요. 이런 느낌이 와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막 해가면 막 올라오고 이러는데 생각해봐. 그러면 걔랑 나랑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라면 나는 여기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교회에서 공동체를 생활하는 우리가 그냥 이런 벌레나 나나 아무 차이 없이 그냥 죽어도 그냥 없어지는 무의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과연 맞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은 다르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절대 어떠한 진화론자도 어떠한 진화 사회학자도 딱 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신이라는 존재를 만든 믿음 엔진이라는 거예요. 믿음 엔진. 여러분 콩벌레 목사님 없잖아요. 콩벌레 간사님 봤어요? 찬양인도 하는 콩벌레 간사님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같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런 거 봤어요? 물 떠라놓고 막 하는 거 봤어요? 없죠. 콩벌레가 어디 가서 재단에다가 자기 먹이 올려놓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이게 믿음 엔진이라는 게 고도로 발달됐다고 이야기하는 유인원들도 없다니까요. 인간만 갖고 있다고. 인간만. 왜냔 말이에요. 왜? 진화론자도 절대 풀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안 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죽은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 시작을 주관하시는 심판주가 계시는데 그 심판주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 3입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25절 옆에 예수님의 자기소개 3 해놓으시고 내가 바로 심판주다 이거예요. 내가 바로 심판하는 주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 번째 자기소개를 하신다고요. 세 번째 자기소개. 자,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선한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심판주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1. 인간은 모두 죽는다 써놓으세요. 한 명도 이거 피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다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후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도 있냐면 재림 이후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두 갈래로 갈린다고요. 뭘로 갈리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부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영멸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영생을 얻어요. 근데 이게 영멸이에요. 영멸.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고요. 이거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최후라고요. 그리고 이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고 너무나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죽은 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무엇을 듣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죽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박노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산다고요. 박노아 그러면 간다고요. 알겠어요? 이름을 들어 박노아 그러면 산다고요. 박노아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박노아 기록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 자체가 그 뭐인 거예요? 써놓으세요.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세요. 그분이 곧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 심판하는 권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하는 권한을 허락하셨어요. 그 심판의 권한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냐면 예수님에게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을 딱 하나만 만드셨어요. 뭐냐면 믿니 안 믿니 이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선한 일, 악한 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기서의 선한 일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여기서 선한 일은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살려주고 이런 게 선한 일이 아니라, 여기서의 선한 일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를 온전하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붙잡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저를 보세요. 이런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보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거 갖고 사는 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갖고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은 달라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조선시대에는 어떤 가치관이 중요했을까? 생각해봐요. 조선시대에는 어떤 가치관이 중요했을까요? 그냥 양반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신분이 중요했다고요, 그때는. 그래서 사농공상이잖아요. 상이 제일 낮은 거였다고요. 농이 높고 공은 그 다음이고 맨 마지막에 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상이 나면 제일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 왜냐하면 뭘로 바라봤냐 하면 가치관이 그랬거든요. 돈 버는 건 하등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로 왔죠? 뭐가 제일 높아요? 돈 버는 사람이 형님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찬양 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때 되게 삐리삐리 했거든, 내가 되게 삐리삐리 했어. 조금 미안해. 혹시 안 들을 것 같지만 좀 삐리 인정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세상에 그랜저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형. 아니, 웃자고 했어요, 웃자고. 형,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간사님도 막 웃으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 그냥 웃자고 하는 건데, 그럼 그랜저 끌면은 형님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게 뭐 그랜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살아가는 시대의 가치관이 뭐예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심는 가치관이라고요.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직분이 가지고 신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밥을 굶을지언정 사서 삼격 읽었다고요. 소학 대학 읽고 막 하늘 전다 이거 하고 했다고요. 굶어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딨어. 돈 버는 게 최고지.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은 늘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선교하고 긍휼하고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쓸 것인가,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다 뭐냐 하면 돈 어떻게 벌 거냐, 나를 위해 어떻게 쓸 거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붙잡힌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자기가 돈 생기면 너무 행복하대요. 난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 막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 나는 이 헌금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헌금하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너희도 나중에 헌금하는 게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이 중학생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목사가 쓰는 거야? 뭐 하나님이 쓰는 거야?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써? 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러냐면, 엄마는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어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목사보다 나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이 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않게 만들고,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주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행동을 할 때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는 또 그러셨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나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 색깔로 다 칠해놓으세요. 이거 다 색칠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여러분 예수님조차 누구의 뜻을 따라 살려 하셨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채우셨고, 예수님도 써놓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시고 심판하신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내 삶의 작은 물질을 통해서라도, 내 삶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라도, 내 삶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뜻하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